예. 매일 확진자가 오르내리는 불편함 속에서 우리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뵈는 얼굴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습관처럼 살펴보는 변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날씨 예보예요. 그래서 눈, 비 소식 그리고 온도 체크를 하는 것이 이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나오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옵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보는 변수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숫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이에 따른 또 예배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민감하죠. 특별히 이제 의정부 숫자 그리고 경기도 숫자를 더 자세히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꼭 확인하고 오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시간 검색 순위입니다. 줄여서 실검 순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포털 사이트 N사 순위를 확인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어갖고 2월 이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검 순위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중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학자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설교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의무이자 임무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꼭 실검수리들을 제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게 꼭 버릇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설 명절을 지나왔잖아요. 설 명절 끝나는 다음에 여러분 실시간 검색 순위, 실검 순위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주의 깊게 잘 안 보셨을 거예요. 방송 연예 기사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스포츠계 학폭 계속 나오니까 그 기사일 수도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설 명절 끝난 다음에 실검 1위를 한 단어가 뭐냐면요. 번아웃이었습니다. 번아웃. 이 번아웃이 뭐냐? 이 보는 것처럼 다 타버린 건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고 탈진하여 무기력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소진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삶 속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맥 빠진 상황을 뜻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번아웃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게 왜 하필이면은 지금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 추측해 볼게 설명될 때는 10월도 가니까 10월대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피로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번 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집에 잘 안 가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달라질 건 없고 그럼 이제 코로나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줄었지 일이 늘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이 2배로 늘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압박이 오히려 작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으나 지금 1년간의 이 코로나의 압박 속에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어떻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지나가고 이 압박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 타버린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아웃 증후군은 바쁘고 책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실수가 허락되지 않는 직업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이 뭐냐면요.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들 실수하면 사람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 중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70에서 8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탈진을 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대요. 5년 전인가요? 그 MBC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에 관한 다큐를 하나 했어요. 제가 주의 깊게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인가 뭐 이런 테스트가 있었었는데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다섯 가지 목록 중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그냥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이 아침에 눈 뜰 때 첫 느낌이 내가 근사하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1점, 빵점. 그리고 근사하지 않다, 아유 짜증난다 이러면 1점이에요.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다. 그러면은 나 요즘 깜빡깜빡 잘해. 1점. 아니다, 나 요즘 쌩쌩하다. 그럼 빵점. 그리고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요즘 더 짜증이 많이 나고 화를 잘 참지 못한다. 나 요즘 화가 작살이다. 뭐 이러면은 1점 아니면은 빵점. 그리고 어디론가 요즘에 멀리 훌쩍 떠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난 어디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1점이고요. 극 공감을 하신 분들이 이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무미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 1점이고 아니면 빵점이고. 이렇게 해서요. 전체 3점 이상이면은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특별히 거의 절반 이상인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 중에 거의 두 번째 탑에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 소진 탈진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의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이 정신의학자인 이무석 박사님이 이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주의 집중이 되고 암기도 된다. 충전 없이 소모만 하면 에너지에 고갈이 온다. 이 상태가 번아웃 증후군이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사람이 싫어진다. 짜증을 잘 내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정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주된 요인은 스트레스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열등감을 떨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를. 이문석 박사님은 참고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갖고 우리 정신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임상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결국 관계의 문제였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해요. 특히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막 죽도록 미워요. 근데 그 감정을 해결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자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그 비교 속에서 자기가 갇혀버리는 열등감, 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그냥 낭비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번아웃 증후군이 오면 어떠냐면 의욕이 저하가 되고요. 잠이 안 오고요. 심지어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학자들이 뭐 얘기를 하기는 먼저 이제 이무석 교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포기해라. 포기할 건 포기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거 있어봤자 뭐 낭비다. 그리고 좀 자존감을 좀 높이는 일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그게 말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신에 나오는 정신의학 기법으로 이 번아웃 증후군을 해결하는 이 치료법이 나왔대요. 그게 뭔지를 살펴봤더니 뭐냐면요. 보세요. 심호흡이래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라. 그러면 이제 나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늘 쳐다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최신 기법이래요. 최신 기법.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번아웃 증후군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삼손도 그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이상하게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이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려요.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이 괴력을 구해서. 그러면은 이후에 막
급각적으로 뭐 오보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훅 하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더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스스로 무너져서 멘탈이 망가져 버리는 그 상황이 오는데 이게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손은 왜 승리 이후에 갑자기 급격한 이 쇠락,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을 했을까? 그의 삶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문석 박사님의 이야기를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포기 못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여자였어요. 여자.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찾을 텐데 굳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시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여자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끝까지 삼손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삼손의 습성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여성 편력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 포기하지 않는 심령이 나중에 스트레스가 돼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등장이 났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이 보통 이제 괴력을 안 부리다가 힘을 쓸 때가 언제냐면 승질이 나서예요. 승질이 왜 나느냐? 내 여자 뺏어가고 내 앞길 막는 저 놈의 원수들, 그 원수들이 대부분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엉망으로 만들 만큼 증오를 했어요. 삼손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수하다 죽었어요. 눈이 뽑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롱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수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복수를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 사람은 증오로 살다가 증오로 끝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고 돌아서 그 잔상들이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은 16절을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삼손이 이 모든 그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막 기고만장하게 막 선언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턱뼈 하나로 말이야. 내가 1000명을 죽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막 외칩니다. 이게 교만의 언어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는 열등감과 거절감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딱 만날 때 되게 난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잘 밑에 살펴보면요. 자존심이 엄청 센 것 같은데 그 밑에 굉장히 큰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자존심으로 그거를 덮어서 껍질을 두껍게 만든 거거든요.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이 열등감이냐면 거절당했다는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거절감? 첫 아내한테 거절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내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유대 지파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게 생겼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잡으러 왔잖아. 어떡할 거야? 너 일로 와. 네가 대신 나가서 해결해고. 그를 꽁꽁 묶어갖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려다 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삼손이 그들의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도 거절감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떤 또 거절감을 당했나요? 블레셋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여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배신의 아이콘. 이 배신의 아이콘에 계속해서 당하는 이 삼손은 허당의 아이콘이죠. 이 허당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마음속에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열등감과 거절감에 똘똘 뭉쳐있는 이 삼손의 마음에 어느새인가 자기도 모르게 고갈된 번아웃의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손이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으로부터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삼손이 이러한 목마름과 모든 것이 탈진되고 소진된 상황에서의 회복을 얻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말했어요. 아우 나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이러다간 완전히 저 사람한테 죽겠어요. 막 이렇게 외치면서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삼손 옆에다가 갑자기 툭 하고는 샘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그 샘에 가서 삼손이 먹고 그 샘을 통해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엔하코레,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해서 엔하코레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때까지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러한 지독한 탈진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엔하코레, 샘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이 엔하코레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다가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레히라는, 베이트 레히라는 곳에 있는 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손이 먹었던 그 우물을 배경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물에 가서 마실 때 그 마신 그 우물을 통해서 그의 심령과 그의 몸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막 탈진하고 도대체 내일을 살 만한 그런 에너지가 1도 없을 때 우리가 엔하코레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엔하코레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심지어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엔하코레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때, 왜 그 시간에 그 샘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 샘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재미있는 이 책을 하나 읽어냈는데요. 바로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카와이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하와이가 여러 섬으로 이어져 있는데 저 북동쪽에 이 카와이라는 이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섬이 되게 이쁩니다. 근데 이 이쁜 섬이 어느 정도냐면 이 여러분 주라기 공원 아세요? 영화? 주라기 공원 촬영지가 이 카와이 섬이에요. 카와이 섬. 그래서 여기가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 좋은 데다가 뭐 암석들, 기묘한 협곡들, 뭐 풍광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관광지로 되게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195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서 이 카와이 섬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못 살아서 밀려가서 살던 곳이 이 카와이 섬, 가장 빈곤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아이들도 열악한 가정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불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54년에 미국에 있는 이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이런 이 무슨 교육 쪽에 사람의 발달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이 이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 카와이 프로젝트인데요. 이 카와이 섬에 가서 이 속에 있는 아이들을 딱 보니까 1955년에 태어난 아이가 85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833명이요. 대상으로
추적을 했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는데 그 성장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환경, 그다음에 정서적 환경, 가족 환경과 나중에 성장한 후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와이 섬 연구의 가장 중심이 됐던 사람이 에이미 베르너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 카와이 섬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이제 펴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18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론이 왔냐?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별로 차이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일이죠? 집이 어렵거나 아버지가 엉망진창이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전혀 이 도움이 안 될 만한 그런 곳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엉망진창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이 학자들이 역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형성되느냐가 정해진다. 이게 이제 이미 결론을 다 세워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아이인데요. 이 가명으로 마이클이라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가요. 좀 예외적인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이 부모도 온전치가 않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나쁠 수 있는 모든 나쁜 조건이 다 가진 상황 속에서 성장했던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8년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늘 상위권에 독서력도 자기 학년 수준을 넘고 고등학생 돼갖고 SAT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미국 상위 10%에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적 대부분이 우수했고 전교석자가 10위 안에 들고 동아리 대표의 학생회장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애들은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미 베르너 교수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찾고 찾았더니 한 가지 이 모든 나쁜 조건을 뒤집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였어요. 할머니.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엄마는 개판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에 대한 극한 애정을 쏟고 또한 극한 관심을 쏟아서 그 관심과 그 배경과 그 사랑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애가 뭔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이클의 사례를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봤더니 200 더 많은 이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72명 정도가 나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보단 정상적인 상황으로 성장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이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죠. 번아웃이 되죠. 또 우울증에 빠지죠. 그런데 그러한 우울증과 번아웃과 소진되고 탈진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뭐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미 베르너라는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지지도 복도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럼 난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후에 이 에이미 교수가 보니까 다른 사례도 발견했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요.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자라나면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찾을 때
회복 탄력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이런 의미에 본다면 삼손이 지금 딱 거절감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모든 것에서 이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자기 자신 속에서 망가지고 또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상황을 이기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 에나골에서 회복 탄력성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가 에나골에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는 있었어도 갈증을 참을 수는 없었다. 삼손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초자연적 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언약에 충실하시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한순간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거절감이 계속되는 증오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사사로서 엉망진창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너무 지쳐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에나골의 샘을 터주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러한 소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에나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속에서 그 사랑의 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에나골을 찾을 수 있을까? 에나골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장 위기의 리더십의 위기를 당하였던 데가 언제냐면 마사라는 무리바라는 계곡에서였어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죽도록 이 모세를 이제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돌을 들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끝이 났냐면 반석에 물이 터져요. 반석엔 물이 안 터지죠. 골짜기에 물이 터지는데 반석에 물이 터져요. 근데 어떻게 반석에 물이 터질 수 있었을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터져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에나골에가 터졌어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무리바의 반석에 물이 터졌어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죠. 우리 열왕기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도 급격한 그 승리 후에 급격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광야에 가서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과정이 있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회복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에나골에서 샘을 터뜨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 막 힘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 와서 못 부르짖잖아요. 그럼 혼자 교회 오셔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르짖으세요. 그게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문 닫고 나가서 좀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막 답답하고 힘들었고 이게 앞이 안 보여갖고 막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더니 같이 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청계산에 올라가고 밤에 뭐 10시, 11시, 1시까지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여! 그것만 한 100번 하고 왔어요. 주여! 답답해갖고 주여! 그런데 그렇게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니까 신기하게 뭔가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뭔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그 한 주를 버티면서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울하시죠? 힘드시죠? 근데 질문해 볼게요. 부르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지 아세요? 목말라야 부르짖고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그 한계를 채우는 줄 깨달아야 부르짖어요. 우리가 안 부르짖는 건 아직 그만큼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 애낙고래의 샘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오늘 삼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사를 한번 믿어보시고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주여는 하시잖아. 그죠? 아버지요 이거 하잖아. 죽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답답해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채워달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목마름을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 애도 울어야 젖을 먹이죠. 젖도 안 먹이고 가만히 있는 애를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줄 알지. 우는 자가 희망 아니에요? 우는 자가 슬피 우는 자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부르짖으면 샘이 열려요. 애낙고래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고갈시키는 오늘날 부르짖음으로 애낙고래의 샘이 터져나가는 것을 눈에서 경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